또 예배에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보며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인데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알 만큼 안다는 이유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디모데후서였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요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요, 자신의 재산을 좀 처분해 달라거나 혹 자신을 감옥에서 좀 꺼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이 내리신 엄중한 명령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엄중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답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엄중한 명령을 듣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로 살펴볼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파합시다. 2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 모두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말해 주었고요. 또 이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오래 참는 것으로, 또 죄를 지적해 주고 책망해 주고 또 동시에 권하여 줌으로써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것을 말해 주었는데요. 이 모든 상황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이 바울이 엄중히 명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선택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할 마음이 들면 선택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간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간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 직장인들과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에 물론 힘써야 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는 싶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도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일들에 힘을 쏟느라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요, 바로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을 받읍시다. 네, 아까보다 목소리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크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말해 주었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하였는데요.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렸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명령은요, 나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좋은 것이지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대가 복음을 거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요.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였는데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헛된 이야기들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완강히 거절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세상은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고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거절하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기꺼이 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이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나에게 눈치를 주고요, 불편함을 드러내고요, 심한 경우에는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요, 점점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부디 이 고난 받기를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기꺼이 고난 받는 것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였지만요,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받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에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고 말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됨을 알고 있었고요, 7절과 8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지켰기에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 힘이 들고 또 어렵지만 그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였기에 이 바울은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8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오후 시간에 아래층에서 유초등부 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백 프로그램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성경 암송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씩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암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성경 암송 안 하면 안 될까요? 하고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가 오늘 암송하면 목사님이 간식을 2배로 줄게, 목사님이 오늘 너희들하고 30분 동안 놀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암송을 다 해버리는 놀라운 광경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작은 상을 기대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설령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